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 성경 개괄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여겼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죄성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지죠.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자손을 남기지만 결국 노아와 그 후손 역시도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셔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결국 그들 역시도 또 타락해서 계속해서 이 민족의 침입을 받는 모습,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역사는 똑같이 또 반복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꾸만 이렇게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개인의 신앙인들도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또 연약함에 빠지는 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을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 왕과 그의 자손들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선택받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던 다윗의 그 후손들이 결국 왕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 또 이 성경 역사의 이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영원한 것인가? 우리 자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선지자는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란 게 뭡니까? 망대에 서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경고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선지자가 파수꾼이라는 의미는 시대의 악을 경고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에스겔을 향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이 만약에 임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성 밖에 칼을 들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해봐라. 그때 파수꾼이 만약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다면 그들이 그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죄는 자기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경고를 듣고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이 그 칼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고 백성이 죽게 되어진다면 그 백성의 피해값, 그 죄값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너는 선포해야 한다. 네가 선포하지 않아서 이 백성이 죽게 되어진다면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아주 혼란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죠.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왕의 길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길을 갔느냐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간 자를 대표하는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한 왕이죠. 그런데 악한 길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이 누구냐?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왕이 세워지면 그가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합의 길을 갔느냐를 평가합니다. 그만큼 아합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한 자의 모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아합의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파수꾼 경고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줘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좀 심각해지면 아합 왕 때를 비롯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죄의 역사, 뿌리 깊은 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반복의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인가? 오늘 우리 시대는 다윗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는 오늘 본문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때와 같이 신앙의 암흑기의 시기를 살고 있는가? 우리 시대를 진실하게 좀 돌아보면 저는 이 다윗의 때와 같은 영광이 아니라 철저하게 불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혼탁하고 거짓된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고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마음들이 더 많은 시대를 보여줘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쳤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엉뚱하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다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들이 평안을 이야기해 왔어요.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들 동시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긴 하지만 악한 시대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흥하고 참된 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의 국제 정세는 북쪽에는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전통적인 이 강자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껴있는 이 남유다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애굽이 약간 더 우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애굽 왕이 이렇게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왕이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남유다로서는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친애굽파가 있고 이 바벨론파가 있어서 서로 누구 편에 서야 하느냐는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죠. 바벨론이 와서 왕을 심고 갔어요. 근데 애굽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두려워해서 지금 이 남유다에서 철수를 한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굽이 좀 강력해 보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은 이때 뭘 선포했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로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언은 모든 당시에 진실된 선지자들이 뭐 에스겔, 뭐 이사야, 뭐 그 시대와 그 전 시대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다만 너희는 바벨론을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근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웠던 근거는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손에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그 모든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제 국제적인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남유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고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남유다 공격 안 합니다 라고 예언하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짓된 희망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있는 목회자들의 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단에서 웃기는 얘기하는 사람. 시대가 완전히 지금 불신앙으로 떨어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고 재미가 있고 귀에 듣기에 좋고 즐겁고 행복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이 시대의 이러한 메시지들과 이러한 사람들의 이 추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상황까지 왔구나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지 않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안 버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도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매달려 본 지가 너무 오래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괜찮아, 하나님 우리 건져주셔, 괜찮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와 같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개구리는 주변의 온도가 바뀌면 자기 몸의 온도를 바꾸는 변온동물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의 모습을 바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해 나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해요. 세상의 죄와 너무 잘 타협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지에 너무 눈이 밝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되게 이기적이다, 되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에 오면 금방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너무나 적응을 잘하고 교회에 오면 너무나 교회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데도 회개가 없어요. 개구리탕을 끓이면 개구리는 온도가 점점 올라갈 때 따뜻하다, 좋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안정 속에서 내가 좋다,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도 없는 삶을 살면서 평안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시대에 잘 적응하고 어떤 죄와도 잘 어울리는 삶.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의 구원은 변함없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7절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을 향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지리이다. 지금은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올 것 같으니까 바벨론이 철수했어요. 애굽이 힘이 지금 강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은 어떻게 해요? 유다에게 내가 너희들 지원해 주겠다,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 힘내라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손에 왕을 넘길 것입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물론 자기 백성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지켜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는 계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의 왕과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과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서로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너희가 만약 내 백성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신명기 28장에는 이 복과 함께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육신의 질병과 전염병과 정식적 질병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전체의 전염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과, 그것이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들도 많아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너희가 심은 것을 다 뺏어가고 너희 아내를 잡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난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너희가 맹렬한 적들로부터 포위를 당해서 너희 몸에서 난 생명, 너희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계약서예요. 역사를 통해 신명기의 이 하나님과의 계약서는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멸망의 순간 맹렬한 적들에게 포위당해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은 사실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위당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자식을 잡아먹고 그 자식을 먹은 문제로 서로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28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남유다는 이걸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구나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유다도 똑같은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건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이 비참한 일이 남유다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구약은 보면 참 저주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참 사랑의 예수님이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을 왜 전혀 모릅니까?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말 안 듣는 자식을 계속 용서하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이 백성을 돌이키고자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잠시 백성이 돌이키는 것 같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선지자들은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들어먹지를 않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고문하고 끔찍한 온갖 수단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보냈는데 자기 사랑하는 그 선지자들이 그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선지자 보내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장에 쓸어버려야 할 그들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이 성경의 구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 심판의 과정 속에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가 구해도 너희 안 구원해 줄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백성은 계속해서 말 안 듣죠. 그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구원할 테니까 내가 건져줄 거니까 좀 제발 좀 구해라.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철저한 사랑을 보여줘요. 여러분,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면 당장 파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땅을 팔기로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땅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그때 이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래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계약금 돌려줄게. 근데 그런 일을 한 10번 하면 그 사람하고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한 10번 하면 계약금 10번 돌려줬는데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이게 10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돌이키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 삶도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성을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요. 모함을 합니다. 네가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러 가는구나 하고는 예레미야를 구타합니다. 마구 때려서는 가둬버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수많은 고난과 고문, 수많은 비참함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처음이 아니에요. 이 일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물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대답을 해주고는 뭘 요청합니까?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돌려보내지 않고 가둬둡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성 안에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 떡을 한 개씩 주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떡 한 개씩만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잖아요. 뒤로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또 뭐예요? 진창에 갇힙니다. 그 진창에 갇혀서 진흙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간청해요. 예레미야 이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주십시오. 그 신하의 간청 때문에 죽기 직전에 왕이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서 건져내라 해서 예레미야 죽기 직전에 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이 되어져요.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예레미야를 특강한 일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예레미야의 삶과 같다면 저는 하나님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은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들을 향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돌이키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는 예수님도 동일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시는데 종들이 주인을 반역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그 종들에게 보냈더니 막 때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결국 아들도 죽입니다. 예수님 뭘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자기 백성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했던 모습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보낸다는 건 독생자인 자신이 이 땅에 왔지만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역시도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그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제는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멸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예수님 뭘 얘기한 거예요?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신구약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건 뭐 철저한 착각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버려 두질 않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이 뭐예요? 경고를 듣고는 마음에 찔리지만 무시해버려요.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그러면 성경처럼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는 못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과 또 그것을 위한 삶의 실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착각이에요.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역시도요, 지금 예레미야를 가둬놨잖아요. 가둬놨지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묻잖아요. 그러면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들을 만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고 인정했으니까 굳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도 인정하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순종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반복되어집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죠. 헤롯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례 요한을 보호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순종은 없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도 받아들인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 향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시드기야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헤롯도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시드기야 왕이나 헤롯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없고 세상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없다면 결국 시드기야의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위를 당하고 이제 멸망이 눈앞에 있는 그 시간에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뒤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손에 넘겼으니까 왕이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요, 잠잠해라 하고는 안 듣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그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인데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얘기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다. 이 씨가 뭘까요?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에는 비록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이미 이 멸망에 대한 경고가 구체적으로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이 있었어요.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끌려가지 않은 채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또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편지의 내용이 있냐면 너희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땅을 사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곳에 잘 거주를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남유다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편지 내용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남유다 멸망시킬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서 풍요롭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 번성하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거룩한 씨앗이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비록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약속은 여전히 남겨둔 그들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요, 그의 삶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70년 이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발 강가 바벨론 강가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남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상속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때 우리는 그게 교회냐라고 생각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그게 목사냐 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게 예수 믿는 성도냐라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 백성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자들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부흥과 성취를 누리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시대입니까?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이 우리는 경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게 그 과거의 우리 선배들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뜨겁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세상적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 안에 함께 쥐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세요?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세요? 위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잘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채워진 시대.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안 듣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당장에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는 시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여전히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부자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분별하는 자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결단과 순종이 없는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시드기야의 삶이고 헤롯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이것을, 이 불신앙을 구원으로 착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릇터기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